네,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생산풀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서 말씀 또 생산풀 등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을 때 깊이 있게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헬라어 많이 나와서 헷갈리셔도 한 두세 번 읽으시면 우리가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영어로 막 기도하면서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충분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뭐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시리즈 중에 딱 66권 중에 한 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로마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신앙의 정수가 많이 있고 뭐 그만큼 치열하게 논쟁도 많지만 이 로마서 은혜에 요즘 푹 빠져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에서 6절 여기 괄호놓기 빼고 6장하고 8장 말고요. 7장 1에서 6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7장을 열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합니다. 법 아는 자들, 뭐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처럼 법 아는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당연히 구약의 율법이겠죠. 살라고 주신 구약의 율법, 그걸 아는 자들이니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일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예전에 바울처럼 유대교 중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니고요. 1장부터 시작해서 단어만 조금 바뀌어가면서 이 개념을 정말 죽을 만큼 설명합니다. 죽도록 헌신을 당해서 이 구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심정으로 설교 비슷하게, 설교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잘 읽어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장 전에 6장은 23절로 끝나는데 6장 22절, 23절 같은 내용이니까 거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긴 너희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면서 너희가 나옵니다. 7장은 우리라고 대부분 나오고요. 너희, 우리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구분을 해요. 듣는 이 같은 편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대독을 시킨 편지거든요.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한테 편지를 맡겨서 로마 교회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줘.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글로 읽지만 베베가 없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을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교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아놓고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가 편지를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아는 우리 바울이 내 형제들아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다 섞여 있어요. 이걸 아우르는 게 바울 서신에 또 모두가 있어요. 너희든 우리든 상관없이 모두, 그리고 나와 너도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막 잘 추적해서 가야 되는데 6장은 너희라고 하면서 7장에 이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가름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었다가 은혜 완전히 바깥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다시 또 얘기해주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다 한번 얘기해주고 여기다 한번 얘기해주고,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에 눈 맞추고 얘기하고 이쪽에 눈 맞추고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건 분명히 좀 신앙이 있는, 원래부터 전통적인 유대교 교리에 빠삭한 토라 중심의 토라를 행하는 게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토라를 지켜내야 돼,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 교회 내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섞여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랑 나는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서신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래,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중요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전통적인 신앙관 갖고 있는 토라를 지키는 거에 아주 익숙한 정서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 말이 안 되잖아. 저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쯧쯧쯧쯧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서는 저거 아직도 율법쟁이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율법 타령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첨예한 두 대립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둘 다한테 얘기합니다.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고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 이쪽 라인, 율법은 끝났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쭉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7장 뒤에 8장에 답이 나오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토라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걸로 조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제시하면서 둘 다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 따라서 살아야 돼. 그걸로 다 틀렸어를 얘기하는 이 큰 테마가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 율법 아는 자들, 법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줍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예요. 되게 예시가 많은데 조금 셉니다. 워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센 워딩으로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난독에 걸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자가 죽은 줄로 잘못 알아요. 그렇게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신앙은 내 안에 어떠함을 내가 죽이는 거 이렇게 다 인식을 하니까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죽는 대상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죽는 거고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그냥 어느 날 죽었어. 이거 뭐 되게 19금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막 살해하고 그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남편이 법이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하루아침에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 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조금 갑자기 이런 심각한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결론을 듣고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법을 아는 자들이 자기 형제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도 자기 형제들, 이쪽도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위의 비유가 결론이 이렇게 되기 위한 비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라가 아니고요. 토라 자체, 하나님 주신 토라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체계예요. 법칙, 삶의 룰, 세상의 방법.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워도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들었으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면서 죄가 실제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우리는 근원을 봤습니다. 근원을 보고 사망이 그 뒤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계속 막노릇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체계, 죄를 짓고 계명이 있으나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실체가 되어서 사망으로 덮여진 이 시스템, 전 세계의 모든 역사와 과정은, 구약 책의 모든 과정은 아담으로 시작된 그 역사예요. 그 역사.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냐면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먹물로 설명해 볼까요? 그림을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내 안에 검은 먹물이 들어있다고 칠게요. 근데 예수를 어느 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먹물이 하얗게, 새하얗게 깨끗해진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떠함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조 자체가 시커먼 물이에요. 나 혼자 조금 더 더럽고 조금 더 깨끗한 게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내가 하나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열방에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돼요. 내가 깨끗이 빨래도 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커먼 먹물 속에서 내가 아무리 비누질을 해도 그 비눗물이 자체가 시커멓기 때문에 그 체계를 벗어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끝낸 게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은 체계, 이 소마라는 방식은 그냥 그리스도의 실제 육신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실 때 이건 이대로 두고 자기 시스템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부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그냥 이건 이거대로 해서 선택해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서 이 구정물, 시커먼 물로 들어가서 여기를 아예 그 욕조를 없애버렸다. 없애버려서 이 체계는 끝났어.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시대 구분은. 역사 배우신 분들은 역사가 이렇게 구분되고 저렇게 구분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세계사의 흐름은 딱 두 개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체계, 시스템, 사상이 쫙 다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체계, 질서, 은혜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 정말로 개벽이죠. 개천이 된, 진짜 하늘이 열린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뀐 체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로마서가 어렵냐면 여전히 이전 체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고 그걸 피부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고 여전히 내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얘기를 정말 수련회에서도 듣고 설교 시간에도 듣고 뭐 소그룹 때도 듣고 예수의 피가 너를 해방했다. 예수의 공로로 너는 자유케 됐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조차 의심이 되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게 맞나? 내가 나를 돌아보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나? 의심하는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종지목되지 않겠습니다. 다 그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할 뿐인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서 이 복음이 또 들려드리길 원하는 거고 더 확실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로는 메리드라고 돼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합쳐서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유. 그런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명대사 중에 하나죠. 왜 날 가뒀어? 그 질문하는 그 배우는 평생 그게 질문이었어. 왜 나를 가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빌런으로 나오는 사람은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왜 너를 풀어놨는지가 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 영화 완전히 이게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그거 생각 못 해봤거든요. 항상 이 사람은 A라는 거에 꽂혀서 살다가 한 번도 왜 날 근데 왜 날 풀어줬지?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여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이게 신앙의 사실 포인트거든요. 이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뭐 이거 넌 죄인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중요하죠. 복음에서 더 중요한데 이전에 내가 죽기 이전의 상태를 계속 되뇌이는 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너는 시커멓고 너는 하나님과 원수됐고 그게 포인트일까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지면은 할애해서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 풀어놓아진 과정이 그거를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체계가 바뀌기 전 아직도 헷갈려하는 그 체계는 끝났어. 아무리 팍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가 설파되고 거기에 법과 특권과 그 호혜적인 그 관계 안에서 엮어진 수많은 연결된 체계 관계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전혀 아니야. 전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이 얘기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무조건 성령께 기대어 하루하루 주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 없어. 그러면서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둘이 같이 밥 먹어. 그럽니다. 겸상하기 싫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에서도 둘이 겸상 안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원수됐다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야. 둘이 함께 밥 먹어.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구제해. 서로 도와줘라. 품앗이해라. 서로 삶을 돌아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혁명 같은 거 일으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연보라는 걸 모아서 그 우리 안에 있던 사랑들을 펼쳐내 보이고 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 대항마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한 육신, 몸 이런 말들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육신은 그냥 알기 좋게 나의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나의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건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림원으로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먹지 말아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뱀으로 대표되는 죄가 속였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정욕이 올라왔죠. 그거를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냥 창세기 3장 언어를 어렵게 쓴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읽으면 돼요. 그냥 이거를 그림원으로 바꾸면 그 뱀 이렇게 돼 있고 선악과 따무는 그 얘기를 한 거구나. 그 얘기를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우리는 더 어렵게 듣죠. 도대체 율법 때문에 왜 죄를 짓고 그 율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걸 그냥 막 이렇게 골똘하게 읽으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냥 창세기 3장 얘기를 실제로 풀어서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이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아까 남편이 죽은 얘기, 그 책에는 끝났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듈리오, 둘로스, 종들, 종노릇하다, 왕노릇하다의 반대 같은 얘기. 근데 여기서는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의 방식으로 종노릇, 이거를 우리는 이미지상 좀 나쁜 영어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종노릇은 종이 생각하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내 안에 죄가 있고 사랑이 부족하고, 제가 그런 묵상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쓸데없는 신앙 태도라고. 평생을 묵상해 보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나? 없을걸요? 뭐 자기 딴에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가 한번 휘저음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세팅됐어? 그러면 한번 휘하고 저으면 이제 나가 떨어지죠. 저도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또 한번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한번 직면하게 됐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너무 원래 저의 모습을 직면케 하셨지만 하나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 참을 수가 없는데 또 한 번 인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라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거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최선을 할 때마다 결론이 같더라고요. 돌고 돌아 제자리인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래서 뒤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견뎌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게, 저는 거기 이제 두 갈래가 나와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옛 자아의 탄식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전 지금도 탄식합니다. 마냥 행복하지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습니다. 네, 전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땡땡땡 그분도 어느 때가 되면 조건 상황 맞춰지면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여전하구나 나는. 그래서 그 격차만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8장 1에서 4절을
듣고 보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플레로 율법의 요구를 가득 차게 하게 만든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못한다. 결론 끝.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전제가 있어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기서 말한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율법을 아는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뒤집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 성령을 따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돼.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조심스럽게 얘기지만 과도한 의도 교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빼고 다 더럽거든요. 자기가 세상에서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겸손한 척 하지만 자기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다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패턴이. 새로운 걸 날마다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가 따지면 루틴을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이 뭡니까? 또 물어볼 수 있어. 그거는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때 가서 미리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네, 혹여라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도 아마 다른 본문으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제 실력을 의심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른 신박한 로마서 설교를 기대하시면 다른 설교자들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이 얘기를 말고 여기서 다른 거를 교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되게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칭의, 의, 속사람, 새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번에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전은 끝났다. 그냥 파기됐어. 아예 없어졌어. 그러니까 새로운 룰, 새로운 세상에 걸맞춰서 새로운 존재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체계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자.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니라. 12장 1, 2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가 지금 시대에는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 들어올 때 있어요. 스스로 정죄감이 들 때가 있고, 너는 그렇잖아. 그게 내면의 음성이든 외부의 어떤 음성이든 상관없이 그런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8장 1절 꺼내서 방어하시면 돼요. 그래,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바꿔가실 거야. 그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나로. 그게 나의 믿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같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류의 고급스러운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